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2절부터 30절까지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모든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지난 설교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종말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비유이죠. 그러면 이 비유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와 동일하게 해석되고 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병행 비유로 많이 취급되기 때문에 이 두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천국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본문 14절에서 개역 개정판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각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타국에 가는 어떤 사람과 같은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역개정판에 보면 소유를 맡김이 천국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완전한 장소나 또는 지극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되고 있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로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천국은 세 사람에게 재능대로 차별 있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동일한 칭찬과 보상을 하고 있죠.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악함과 착함이 대비가 되고 그리고 충성과 게으름이 대비가 되어 있죠. 사실 충성의 반대는 불충이고 그리고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반대가 될 것이 없는데도 여기서는 의미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충성과 게으름이 대비가 되어 있다는, 그래서 또 우리는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게으름의 의미는 결국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의 무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엄하고 자비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잘못 알고 있는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가운데서 취한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서 지금의 금액으로 보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종들에게 50억, 20억, 10억을 맡긴 아주 풍성하고 스케일이 큰 존재인 것입니다. 또 이 금액을 맡긴 것을 주인은 작은 일이라고 표현할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존재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 구절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비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영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모든 분들이 양자영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자칫 감사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누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긴 단락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셔서는 빨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를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를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만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만화를 만났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장성하였으니 10고울 근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판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세세히 살펴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10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맡기고 있습니다. 앞에 달란트는 다 재능대로 다른 금액을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여기는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리고 장사할 것을 확실히 지적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는 그 장사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주인의 왕됨을 미워하는 백성이 등장하고 있죠. 계산 때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 10배나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긴 종 5배를 남겼죠. 그런데 주인의 명을 따르지 않는 종은 이렇게 변명하죠. 21절에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문화는 2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약 30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죠. 그 금액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장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비유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자세나 또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작은 금액으로 세상에 장사하실 것을 명령하시면 참 의미가 있죠. 어쩌면 문화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작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복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작은 그냥 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달란트 이상의 그 큰 금액 이상의 어떤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맞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죠. 복음이란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큰 능력인 것이죠. 한편 달란트의 비유에 대하여 많은 해석과 적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단지 달란트 비유를 물질적인 돈의 의미를 한정시킨다면 너무나 가난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달란트가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질보다 오히려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죠. 각각 재능대로 주신 것이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신 것은 각 사람이 성향이나 능력이나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죠. 사랑의 크기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에게 대한 본능적으로 사랑이 더 크고 또 헬렌 켈러나 마더 테레스나 또는 간디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큰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간디는 또 특히 믿음이 없었죠. 사랑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주어진 일반 은총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대상을 필요로 하며 그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베풀어지고 행해질 때에 그 대상 속에서도 사랑이 자라고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것처럼요. 사랑의 결과는 오늘 본문과 같이 동일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같은 것이 2배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성경에 담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눈이 먼 하나님의 사랑의 세례나대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묵상해 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절대적인 사랑은 당연히 주위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죠.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이며 자기 위주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남김의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고 실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일반 은총으로 받은 그 사랑까지도 빼앗기게 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절대적인 사랑, 곧 참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사랑은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 곧 이기주의의 끝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의 끝은 길가밭, 돌밭,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처럼 소멸이라는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외식에 빠진 유대 종교자들은 자기의 영광,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이기적인 사랑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이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멸망이라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장의 비유들을 보면 산상수훈의 교훈과 참으로 오버랩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보면 참으로 이 비유와 참으로 오버랩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행하여지지 않는 모든 시도들과 행동은 결국은 심판에 이를 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가르치심은 곧 있을 십자가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올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노력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불법을 행하려는 것이라는 심판에 이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는 승구를 듣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닥쳐올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올바른 믿음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강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죠. 종에게 50억 원, 20억, 10억 원을 맡기면서도 그 주인이 그 일을 작은 일이라, 적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그 주인의 풍성함은 얼마나 클까요? 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주인의 성품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우리의 주인은 그렇게 풍성한 분이신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본질과 외식을 이야기하는 주제와 연결되고 또 이어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더욱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행하는 가운데서 본질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심판받을 자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는 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항상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어.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